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운이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주님의 선물이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매일을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며 뜻을 따랐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저 용서하시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생활에 가득 차 있는 거짓과 욕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새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바쁜 일과 가운데 세우는 계획이 나의 욕심과 계획으로 채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에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박승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우들이 순종과 협력으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한빛의 이름으로 품은 비전을 펼치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와 정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이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돌보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돌봐주옵소서. 아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탄생에 기뻐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각 부서들마다 주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바쁘다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교우들이 없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축제를 열심히 꾸리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습니다. 전 정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생각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지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추대 예식과 또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철 집사님께서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이승철 집사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적 식구들 가운데 참 여러분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이오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도로서 함께 세우고 또 기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적 이맘때가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찬양과 율동 그리고 연극 연습으로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성탄절 가운데 연극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열심히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동부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연극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 학교 때 연극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된 주인공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밤하늘 가운데 유난히 크고 환하게 빛나는 그 별을 쫓아 나아갔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줬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했던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성탄절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그 꽃갈 모자를 쓰고 연극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때 동방박사 1이었는지 2였는지 3이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동방박사를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단순히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가 2명인지 3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이라는 지역 또한 누군가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사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단들은 대한민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동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와 자신이 지녔던 그 모든 귀중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유난히 밝고도 환한 별, 그 별 하나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어떠한 믿음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할지를, 소망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에, 이때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본디 이두메라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 야곱의 형제 에돔족 속의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 헤롯은 혈통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니고 있던 정치적인 힘으로 로마와 아주 긴밀히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헤롯은 왕이 되었던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정통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헤롯 왕은 자신의 그 왕권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때 박사란 아람어로 마기 또는 마구스라는 단어인데, 이때 박사들은 아마도 별을 바라보며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했던 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들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에서 이 천문학 박사들, 즉 별을 관측했던 박사들은 매우 고위의 간직에 있었던 신하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고위 간직에 있고 부족함 하나 전혀 없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매우 크고 환한 그 별 하나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별을 언제 볼 수 있죠? 언제 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별을 언제 볼 수 있냐면 밤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아주 좋은 한밤중에야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비라도 오게 되면, 날이라도 흐리게 되면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밤들 속에서 별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 크고 환한 별을 놓치지 않으려 날마다 고개를 들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던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너무나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아라비아 사막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 차갑게 얼어버린 사막의 모래와
한기 가운데에서 밤하늘의 별을 놀려다보며 밤새도록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 야생 동물들의 그 소리 가운데에서 길을 막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보초를 서며 뜬 눈으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쉽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서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먼 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사막에서 수많은 밤들을 보내는 그때에 동방박사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따스한 온기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동방박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환하게 비치고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여 걸어 나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곳까지 도착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크게 짓누르고 있다 할지언정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한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역시 동방박사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은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사막의 수많은 별들 밤들 가운데서도 별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동방박사들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별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을 비추고 있는 그 별이 있는 곳에 분명 크고도 위대한 왕,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멀고도 험난한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밤하늘 가운데에서 그 크고 환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인도하는 곳까지 찾아 나아가고자 할 그때에 동방박사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부모들, 더 나아가 그들의 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밤하늘 가운데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그냥 유난히 반짝이고 있는 별, 저 별을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길을 떠나려는 이 동방박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방박사들의 가족이라면, 친구라면,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그들을 말리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저 그냥 별 하나일 뿐인데
그 별 하나를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선택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혀를 차면서 그들을 극구 말리진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 별이 인도하는 곳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본 별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잠깐 환하게 타오르다가 꺼져버린 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굳이 찾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찾고자 손에 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모든 말들 가운데서도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보았던 그 크고 환한 별, 그 별 아래에 분명 참된 왕,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디인지도 모를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 분명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별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도 살아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도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사막의 밤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그저 오로지 별 하나만 쳐다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 누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유대 땅까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사히 유대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수많은 짐승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유대 땅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따라가는 동방박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사막의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에 동방박사들은 무사히 상하지 아니하고 유대 땅까지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도 동방박사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밝고 환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 나가고자 할 때 동방박사들을 말렸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을 향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알 수도 없었던 그 크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고통과 원치 않는 슬픔이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배되어졌던 그 기쁨의 날을 사모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막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 그저 오직 밝고 환하게 빛나는 별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은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 별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별이 유대 땅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시간이 밤이냐 낮이냐 라는 것입니다. 분명 낮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거나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은 밤이 아니라 분명 낮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 그들이 그토록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았던 별을 과연 낮에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볼 수 없는 낮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저 별이 유대 땅 어딘가에 있구나. 그렇다면 예루살렘 궁전 가운데에서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났겠구나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별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별을 보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곳까지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앞서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그때에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보다 앞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왕,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대왕 역시 그리스도의 존재, 장차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 어딘가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어디에선가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막연한 메시아 사상만을 붙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의 마국간 그 한가운데에서 태어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화려한 왕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참된 소망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이, 분명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저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쫓겨나 버린 그 어리석은 이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과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똑똑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 하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신 우리의 주님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빛 안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할지언정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분명한 신앙 가운데에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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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자 그것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별을 보며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내던져진 것처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름과 같은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언정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분명한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광야 한가운데 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어정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영적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가, 우리의 가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